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4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 그리고 나아가 베드로, 또 후에 빌립과 나다나엘까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세워지는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자, 주목해 볼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 위에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고서는 곧장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자, 이때 세례 요한이 보다 했을 때는 호라오라는 성경 원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호라오는 주의 깊게 주목하여 관찰하다 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매우 주의 깊게 주목했습니다. 골똘히 바라봤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호라오 보다가 왜 이렇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봤네, 보았네, 보다 지나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이 그리 예수님을 호라오 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꿰뚫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호라오 했을 때 세례 요한은 35절 36절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호라오는 자신의 두 제자로 하여금 예수를 호라오 보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예수의 제자가 되게끔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베드로까지 예수께 인도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세상 타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코가 석자고 내 앞가림 하기도 바쁘고 분주한데 말입니다.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처럼 주 예수님을 호라오 할 때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끝자락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처럼 호라오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의 영 성령을 물붓듯 부으시는 이 진리, 이 진리를 담아두신 성경 말씀을 호라오 하는 것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호라오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이요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내 사랑하는 이에게,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관계들에게, 또 아직도 표류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그 첫 단추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진리이신 예수를 오롯이 담아놓은 이 말씀을 호라오 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호라오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를 통해 우리의 주변이 예수께로 나아오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매일 아침 바쁘고 쳇바퀴 도는 일상 그 복판에서 이렇게 하루 한 끼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축복받은 자답게 사는 삶이요 세상을 향한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매일 하루 한 끼 말씀을 먹고 말씀을 깊이 호라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2022년 12월 13일 지금 무엇을, 누구를 호라오 하고 계십니까? 원하옵기는 우리의 호라오 바라봄 그 시선이 이 진리의 말씀에게로 경로 설정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우리의 호라오 바라봄이 경로 이탈을 했다면 오늘 이 원포인트 새벽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호라오가 말씀 앞에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의 이 호라오보다 바라봄이 더 단단히 견고히 탑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하디 중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좋은 교회와의 만남, 좋은 목회자와의 만남,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친구와의 만남, 또 평생을 같이 걷게 될 좋은 배우자와의 만남까지. 정말로 한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만남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만남보다도 절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귀한 만남은 바로 진리와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게는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로 중요한 만남임을 고백합니다. 역사가 Before Christ, BC와 AD,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죠. 즉 After Christ로 나뉘듯이, 그리스도 예수 전후로 나뉘어지듯이 모든 인생은 반드시 예수와의 만남이 있고 없고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곡점이요, 반전이요, 변화요, 역전이요, 생명이요, 구원임을 잊지 않기를, 그 예수와의 만남을 늘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더 주님 깊이 더 가까이 만나는, 이를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날 예수님 내일로 미루지 말고 말입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하게 되는지,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 대조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37절 그리고 40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본래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안드레입니다. 또 한 명은 많은 요한복음의 주석가들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라고 추측합니다. 여하튼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부인할 수 없는 가장 뚜렷하고 명확한 특징은 바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목자를 만나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목자 대신은 그분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그것이 양의 숙명이고 운명이라 하십니다. 자, 38절 39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라는 그 두 사람을 보시고는 물으셨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보통 예수님을 따르고자 시도하는 자들의 첫 마음, 첫 기대, 소원, 바람은 바로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콕 집으신다 믿습니다. 가령 치유, 성공, 기적, 형통, 출세, 먹고 배부른 떡고물 등등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슨 대답 하시렵니까? 아닌 척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 되겠다라는 우리 마음 저변에 우리에게는 그 무엇이 있진 않는지요. 사실 저는 부자 되고 싶어 주님 따릅니다. 저는 사업 성공에 좀 힘을 얻고자 주님 따릅니다. 저는 자식이 출세할 수만 있다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저는 치유받고 싶어서요. 불치병에서 낫고 싶어서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거겠죠. 사실 저는 부흥하고 싶어서요. 저는 영향력도 있고 또 유명해진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강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로에서 결단코 먼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무엇들보다는 먼저 그 주님 따르는 제자로서 이러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처럼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사람이 대답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선생 중에 선생, 이 극존칭 표현입니다. 어디 계시오니이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데 어디 계시오니이까 되물어요. 이 동문서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계시오니까에는 메노라는 이 성경 원어가 사용됐습니다. 메노는 거주하다,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법상 조금 더 깊이 해석해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선생님, 어디 거하시든지 함께 거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래 와서 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것을 보라 하세요. 복음서의 예수님의 표현 따라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거하시는 것은 분명 비좁고 허름하고 불편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거하시는 것을 보고도 말하기를 함께 거하였다. 따른 겁니다. 복음서에 자기 가진 무수한 재물, 거기에 영생 티켓도 얻어보려고 구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버린 부자 청년과는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무리들이 열광했습니다. 떡 주세요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리는 다 떠나고 예수님 곁에는 다 모든 것을 그 무엇들을 내리고 주님 선택한 예수님밖에 없는 12 제자만 오롯이 남았습니다. 이 본문 속의 두 사람은 다른 무엇이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떡도 물고기도 영생 티켓도 다른 어떤 목적, 목표, 만족, 유익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어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메시아, 당신이면 됩니다.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와 함께 거하기를 결정한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님 가신다면 그때 예수 만난 자들의 고백, 제자들의 삶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내, 거하려내. 바로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 말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이 말씀을 고스란히 받아서 진솔하게 아주 진지하게 질문 던져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를 따르는가? 나는 지금 예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원하옵기는 무엇들 이전에 예수를 따르는, 예수와 그 어디든 거하기를 결정하는 제자로 서서 다른 무엇,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예수님 당신이면 됩니다, 거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외치는, 고백하는 그런 제자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대 격언에 제자도에 관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먼지에 뒤덮이기를. 이 스승을 바짝 따라가다가 제자가 스승의 발등꿈치에서 일어나는 먼지에 맞는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같이 따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문자 그대로 정의하다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바짝부터 따라가며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 먼지에 뒤덮이는, 좀 그렇게 가까이 주님 따르는 주님 제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열성 팬인가 아니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인가?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의 경기를 늘 관람하고 좋아하는, 또 선수의 저지를 입고 그 선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잘 안다. 그러나 팬은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끼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한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늘상 목자와 양, 아버지와 자녀, 머리와 몸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끝까지 꽉 함께 붙어 따라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요하시는 관계에는 슈퍼스타와 팬의 관계는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는 이처럼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따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열성 팬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말입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길 원해요. 나는 예수님의 열성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제자는 따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디든지 주님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본문의 두 사람 같은 그런 제자로 주 앞에 하루 한 걸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예수님의 열성 팬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어디든 주와 함께 거하며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 일생의 최고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면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마땅히 걷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열성 팬이 아니라 어디든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제자로 드려지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또 오늘 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